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월 네 번째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냈죠?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알아볼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시다. 우리 그렇다면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옛날에 지금 아프리카라는 지역에 있는 이집트에 사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이집트 왕 바로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국의 적들과 함께 이집트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깨를 내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시키자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늘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바로는 다시 꾀를 내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산파를 불렀어요. 여러분, 산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나요?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금은 엄마들이 배가 불러서 애를 낳으려면 어디에 가지요? 네, 맞아요. 병원 산부인과에 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때는 애도 못 낳았을까요? 아니죠. 아기는 낳았지만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산파라고 불러요. 산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십브라와 부아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도 유명한 산파였어요. 바로 왕은 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산파가 바로 말하는 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산파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다 살려주었어요. 바로는 자기 명령을 안 들은 산파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산파들을 불렀어요.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느냐? 산파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자 산파들이 대답했어요. 네, 임금님.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바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벌써 낳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산파들은 아이를 죽이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나쁜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착한 일, 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산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파들은 나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자라는 이유로 아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파들은 바로 왕을 무서워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맞아요. 앞서 말했듯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빛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의 꾀와 산파들의 꾀가 나와요. 하지만 더 똑똑한 것은 산파들의 꾀예요. 산파들이 바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잠언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경외한다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경외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나 하나님 같은 신을 만났을 때 생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지만 벌벌 떨며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만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죠.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친구들이 똑똑해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바로 왕은 자신이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산파들이 더 똑똑한 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산파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무서워하기에 지혜로운 꾀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혜로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새겨 들었나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